내가 지내 집으로 가야겠네.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드실지 모르네. 집으로 가야겠네. 내가 지내 집으로 가야겠네.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드실지 모르네. 집으로 가야겠네. 내가 떠나온 곳에 아직 서 있니? 저 그림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세월 가도 변치 않게 서 있니? 저 그림자의 기도가 들리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비마다 변함없는 힘이 되는 곳. 집으로 가야겠네. 내가 나의 날들을 살면서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곳. 기억 속에 살아있는 곳. 집으로 가야겠네. 내가 떠나온 곳에 아직 서 있니? 저 그림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세월 가도 변치 않게 서 있니? 저 그림자의 기도가 들리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비마다 변함없는 힘이 되는 곳. 집으로 가야겠네. 변함없는 힘이 되는 곳. 집으로 가야겠네.
흘린 눈물 그대로 호라 하시네. 그가 나를 안으셨네. 그가 나를 안으셨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그분이 대신 나누셨네. 주는 나의 유일한 위로자. 그 누구가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알리요. 주는 나의 유일한 치료자. 주만은 나의 상한 영 고치시네. 그가 나를 안으셨네. 그가 나를 안으셨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그분이 대신 나누셨네. 주는 나의 유일한 위로자. 그 누구가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알리요. 주는 나의 유일한 치료자. 주만은 나의 상한 영 고치시네. 주는 나의 로자. 그 누구가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알리요. 주는 나의 묘사. 주만은 나의 상한 영 고치시네. 주만은 나의 상한 영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경에 두고 바라볼 때 됐습니다.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하나씩을 선택하여 12명이 뽑혔습니다. 나름 다 괜찮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갔다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도저히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 보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인들이었고 내가 봐도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가?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막 쏟아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는 원인 행위가 어떻게 발촉됐느냐? 앞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13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정말로 악조건에 거친 황무지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악평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뒤집게 하여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끌어내어 자유민족이 되게 하여 가장 지구촌의 최고의 축복의 땅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요? 악평하여. 이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뒤집게 하여 악하게 평가하여,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집게 하여 나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평하여 그 땅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뭘 하냐? 정탐한 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32절 13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란 말은 원문 해석 그대로 하면은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멸절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그 땅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10명은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라고 악평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12지파 가운데 대표로 뽑힌 12명 가운데 10지파 대표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내가 봐도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공격하여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기는 정말 벅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두 명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실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고 와서 말하는 사람은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하고 2명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떻게 말하느냐는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말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10명은 상황이 어려운 것만 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10대 2입니다. 지금 이걸 소위 민주주의 제도로 하는 겁니다.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할 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10명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대 2의 상황에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2명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딱 걸린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의 제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주의 제도로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평안하게 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으면 안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명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10대 2입니다. 백성들은 10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10명을 손을 들어버리면 민주주의 제도가 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2명의 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문제입니다. 10대 2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10명의 말이 옳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해왔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노?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여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게 했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기도 했지. 만나 내려서 농사하지 아니해도 먹여 주었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지. 광야에 길도 내 주었지.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했지. 블레셋을 몰아내 주었지. 아말렉을 막아 주었지. 해가 뜰 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워 주었지. 추울 때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었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모세의 여쭙는 말에 화가 난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전염병을 보내어서 싹쓸이 하겠다 했습니다. 그게 12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황급하게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그거는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용서했고 얼마나 사했습니까? 지금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35년 목회해온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 여쭤볼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복되게 하겠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교인들 망하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고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10대 2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백성들 어떡할꼬? 내 쓸어버리겠다. 이럴 때 모든 목회자가 나도 이제 못 견딥니다.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목사 없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가 잘 돼야 됩니다. 그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살아. 아멘. 나 못 참겠다. 이제는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했는데 이제는 못 참, 전염병으로 싹쓸이 하겠다. 모세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왔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사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주리라. 말하는 대로 된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이 오늘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10명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냈습니다.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함께 떠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아멘. 네가 말한 대로 살아라 용서는 하셨지만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너무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때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나이 20세가 넘는 광야에서 나지 아니한 모든 20세 난 모든 이상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지라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말한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가.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40일입니다. 10명이 부정적 말하니까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제쳐놔 버리고 10명의 말을 쫙 따라갑니다.
모세가 이거는 아니다 하여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41을 1년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죄악 때문에 광야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어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축복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온갖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돌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사시간 돌아왔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눈앞에 축복을 두고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절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강단 사역자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 바랍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약속한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눈앞에서 이걸 가지지 못하고 자손 대대로 광야 생활의 죽음의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 차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이비 이단들과 세속적 문화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10대2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지내게 만드는 게 열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려고 하는 건 둘입니다. 그러나 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지순례 부목사님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아직은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 맏아들인데 부모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이 유산 안 준다는 겁니다. 둘째부터 주고 맏아들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과 딸이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 유산을 포기하자. 유산을 포기하고 믿음 지키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자 보고서를 받고 너무 성지에서 울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놈들아. 정말 고맙다. 땅의 것 붙들려고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면 땅의 것도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고통보다가는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천국권은 잃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야곱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말을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들을 줄 모르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들을 줄 알았습니다. 들을 줄 알기 때문에 10명의 10대2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2명의 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다는 걸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했더니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9절 말씀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은 5마디가 뭐냐라고 직설법을 쓰지 않고 간접법을 썼는데 기도, 할렐루야, 찬송, 감사, 축복, 아멘, 이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들은 기도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찬송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축복하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감사 말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멘은 최고의 말입니다. 이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해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설치되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자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되어 가는 오늘 이 세상이지만은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혀를 조종하는 기계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인간의 혀를 조종하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딱 맞춰놓고 축복의 말만 다 갖다 맞춰놓으면 축복 말만 써 나올 텐데 천지가 개벽하는 문화가 발달돼도 인간의 혀를 조종하는 기가 안 나온다는 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혀를 조종하는 기가 막히는 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계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은 성령님은 기계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은 말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절할 줄 알아서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에 내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